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으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인생이 처한 현실입니다. 거짓과 살인자인 마귀의 자녀가 된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의 거짓에 속은 인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죽음을 통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래 모든 인류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자신의 부하인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거짓으로,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다스립니다. 종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도 가능하면 마귀는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땅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괴롭히던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스도의 역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그 땅에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현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거짓 종교를 가르치는 유대 지도자들의 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며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에게 사탄이 붙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사탄이 붙었다 하며 또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사탄이 붙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다, 귀신이 들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락한 거짓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작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왕과 대통령과 권력자들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 사로잡힌 죄인을 해방시켜서 구원하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억눌린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의 그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불결한 자입니다. 구약 율법에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되고 소외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단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크게 세 가지의 권세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갖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용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죄인을 거짓과 어둠에서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하며 구체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놀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씀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귀신은 예수님의 두 번째로 거룩하신 권세, 거룩하신 능력 앞에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귀신의 정체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귀신은 우리 사람들보다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자면 귀신은 분명한 매우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상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다 행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중간에 한번 나오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던 천사, 하지만 타락해서 귀신이 된 이 존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옥에 무적행에 보내고 가둘 권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소리 지르며 나가면서 심지어 예수님께 구걸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무적행에 가두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것이 귀신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신지식. 그렇지만 그 신지식은 귀신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존재들의 공통점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진리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까 하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듣고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룩하신 권위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주님께 달려가서 은혜를 구하고 입는 자입니다.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 귀신이 쫓겨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거룩하신 순결한 능력으로 귀신을 명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절대적인 권세로, 능력으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어서 명하십니다. 잠잠히 나와라. 타협도 없습니다. 타일르는 말도 없습니다. 자연의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듯이 귀신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히 나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귀신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와 거룩하신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귀신을 두려워 떨게 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죄인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또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22절에서는 교훈에 놀랐고 27절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실에 대해서 다 놀라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 그 놀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한 귀신도 지옥에 가고 예수님에 대해 놀라워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옥에 갑니다. 귀신도 지옥에 보내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자이시며 왕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역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닫혀서 그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의 대상인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가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구원의 길임을 알고 달려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주의 왕 되시고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믿어서 죄와 사망과 권세의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복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하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흑암과 노예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 거룩하신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역사,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